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 말은 교회 밖에서도 알려져 있는 아주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사랑이 워낙 보편적인 이 인간이 두는 가치이기 때문에 또 누구나 또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도 별 부담감 없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요. 또 그와 동시에 성경이 또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지어 제 첫 번째 오는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두 번째 계명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것은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더욱더 강조하신 부분이고, 이것이 많은 율법들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 아니라 그 많은 율법들 중에 이것을 추린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에 초점을 두는지 저희는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고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율법 자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너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너가 정말로 소유했다면 너의 하나님으로 사랑을 소유한 것이고, 그 사랑이 있다면 사랑의 행위가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 사랑과 분리할 수 없는 사랑이죠. 사랑은 내가 A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사랑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느냐? 그럼 애초에 믿음도 없는 것이다. 믿음이 없느냐? 그럼 애초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닌 것이다 라고 요한은 그런 식으로 이게 가르치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그냥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과학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메커니즘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께 순종은 안 한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지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를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이것을 다 분리하는 것 같습니다. 믿는 것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 믿는 것과 진정으로 또 신앙생활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앙과 신앙생활은 같이 가는 것이죠. 신앙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과학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100명 중에 한 명은 예외가 없나요? 라고 말한다면 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과학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항상 2입니다. 물리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과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과학은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반복할 수 있어야 과학적이다라는 말을 저희가 붙이죠. 반복해서 항상 그런 결과가 나오면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영적인 원리를 본다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요한이 사랑이 없냐?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랑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또 이제 좀 현실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저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인생을 저희가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죠. 저희는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가 보지 못하는 그 마음마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저희는 모르나 적어도 성경의 가르침을 본다면 되게 확고하죠. 하나님 사랑이시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에. 그러니 믿음도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은 사랑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너무나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구원은 그저 믿는 것만, 나의 사상만, 이념, 나의 종교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전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것도 바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고요. 구원받은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전에는 세상을 사랑하던 자가 새로운 사랑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애초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 죄인의 습성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가장 강력한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 진짜라면 또 사랑의 행위가 있겠죠. 누가 본인이 좋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애인을 보고, 아니면 그 연인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이 아예 없는데 그 사람 말만 믿고 그 사람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믿는다면 속으로 그냥 믿고 싶으니까 믿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전제하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동하는 게 다르다. 부모가 사랑하니까 자식에게요, 먹이도 주고요, 옷도 주고요, 재워도 줍니다. 심지어 공짜로요. 심지어 남들에게는 잔소리 안 해요. 잔소리 하고 싶어도 참아요. 잔소리하면 내 이미지 나빠질 수 있고, 잔소리하기도 귀찮을 수도 있고요. 자식에게는요, 그 귀찮은 잔소리 합니다. 심지어 자식이 그 잔소리 할 때 본인을 싫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합니다. 본인 이미지 신경 안 쓰고요, 그 자식을 위해서 해야 할 잔소리는 부모가 또 그 잔소리를 합니다. 왜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제대로 가고 잘 되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 잔소리도 하고요, 싫은 소리도 하고요, 본인이 힘들게 번 돈 그 자식한테도 쓰고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 행위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연인 간에서도요, 사랑의 행위를 보고요,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 많은 여성분들이 남성분이 조금만 기억했다가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어디 멀리 가서 사왔다 그러면 더 감동이죠. 멀리 갔다는 것에 감동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까지 날 신경 쓰는구나. 지나칠 수 있는 건데 기억했구나. 또 되게 귀찮은 건데 그것을 굳이 가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왔구나. 뭡니까? 사랑의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의 사랑을 판가름하는 거죠. 저희는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행위를 보고 그 사랑을 유추하는 거죠. 아니면 느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랑은 항상 행위가 동반합니다. 성경적으로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시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의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냄받은 독생자도 마찬가지죠. 사랑하셨으니 죽으신 거죠. 사랑하셨으니 십자가에 가신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 가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그 고통이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쇼죠. 고통이 아닌데 그래, 내가 너희들 고통 받았다. 하나님이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그 고통은 진짜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고통과 똑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는 이것을 더욱더 잘 아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인간 중에 죄를 가장 많이 이해한 사람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희는 경험함으로, 직접 지음으로 죄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예수님은 죄를 그런 식으로 알지 않으셨죠.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고통을 불러오는지는 예수님이 더욱더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셨겠죠. 떠시면서. 그러니 이게 가능하다면
이 컵을 옮겨달라고 요청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또 기도하셨죠. 독생자로 교육에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사랑은 항상 행위가 동반됩니다. 구약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항상 건지시고 심지어 벌도 하시고요, 또 그것을 또 회복도 시켜주십니다. 사랑하시니 율법도 주시고요,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버리실 법도 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어떻게 해서요? 진짜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끌고 가실 정도거든요. 구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도 아무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하셔도 이렇게까지 참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이 이제 온 세상으로 퍼졌음을 요한복음은 이제 명확히 밝히고 있죠. 그러니 저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요한은 사랑이 이미 너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시니 하나님 너 안에 거한다, 사랑이 거한다는 거다. 하나님을 안다, 사랑을 안다라는 것이다. 그 알은 또 뭐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진짜 전인이 그냥 진짜 아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알듯이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식으로 사랑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는 것이니 너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 행위가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랑 행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시는 게 사랑의 행위였습니까? 독생자가 필요한 자들이었으니까. 독생자가 없으면 심판받아야 하는 자들이었으니까. 그러니 그 심판을 모면시켜 주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원래 심판 받아야 하는데 받지 말라고 독생자를 보내셨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난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 안 믿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을 분리하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러니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이제 예수님이죠, 세상에 왔으니, 독생자가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행위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세요. 아니, 안 믿어서 심판받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그 정죄가 이것이래요.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예수님을 받지 않는 것이 심판의 내용이라는, 심판의 그 이유라 했는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왜냐? 빛을 미워하여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을 미워하는 자는 빛으로 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오나니,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그 기회를 본인이 거부한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빛은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국에는 어둠을 뒤로하고 빛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이 그냥 감정적인 사랑입니까? 아니요. 빛을 사랑하니까 빛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가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니 그 행위도 빛을 사랑하는 자답게 그 진리로 행함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죄가 있는 자는 오히려 죄가 있을수록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죄가 많은 자는 또 이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는 오히려 더 안 간다는 겁니다. 왜냐? 빛으로 가면 눈부시잖아요. 빛으로 가면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더 숨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불러일으키는 가장 전형적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뭐 했습니까? 숨었죠. 죄를 지으니까 숨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숨었어요. 근데 인간이 심리적으로 좀 근데 이해가 되죠. 부끄러운 줄 알면 숨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부끄러운 걸 어느 정도 알지만 그것을 돌이킬 마음이 없는 사람은 더 그 어둠 속에 숨는다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알고 빛이 왔구나 하고 반겨하는데, 환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빛으로 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 빛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사랑하지 않으니 어둠을 사랑하니 행위도 어둠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 어둠의 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그 죄는 커져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랑은 더욱더 깊어져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빛으로 더욱더 가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랑이 포함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왜냐? 믿음이 좋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크기가 커지겠죠. 성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빛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그 빛으로 가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진리를 따르진 않는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그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했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것은 이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심지어 사랑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드릴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정교심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뭔가 그래도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다 결국에는 종교입니다. 그냥 열과 성은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누가 진정으로 본인을 사랑해서 오는 잔지, 누가 그냥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의무 때문에, 아니면 양심상, 아니면 종교심 때문에 오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위에서 온 사람과 그거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온 사람, 누가 여러분 눈에 더 예뻐 보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내가 좋아서 온 사람이 더 좋습니다. 왜냐, 이 사람 날 진짜로 좋아하는구나. 사람들도요,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합니다. 친구가 많이 있는데 나를 성공해서 좋아해 주나? 내가 좀 돈이 있다고 좀 잘해 주나? 내가 좀 얻어먹을 게 있고 나랑 친하게 지내면 좀 뭔가 콩콩을 떨어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나? 라는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막 이런 일반인 친구가 친구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연예인이라서 이렇게 막 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뭐 인터뷰에서 보면 막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예인들도 인간적으로 이해되죠. 연예인들과 친하면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네, 얼마나 그 사람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누가 진정으로 본인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러니 이 사랑 없이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죠. 대답한 다음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지켜라 이거죠. 사랑하면 나의 명령에 순종해라 이거죠. 그 순종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있음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순종이 있다고 해서 사랑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무조건 순종은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럼 저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 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실로 믿겨지고 또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믿음으로부터 떠난다는 그것조차 상상하기 힘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행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함 받는다라고 말하고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믿음, 사랑, 행위. 거듭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있고 사랑은 없고 행위는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다 있어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자를 부인한 채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성부도 믿는 것이고 성자도 믿는 것이고요. 성령도 믿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진정으로 있다면 사랑도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진정으로 있다면 순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이 이 3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일단 이해가 중요하겠죠. 이거는 뭐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 사랑, 행위. 이 3개를 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믿음.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그러니 저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맞습니다. 그러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믿기만 한다면 이 표현이 정말 하나님의 사실로만 믿는다면은 아닌 거죠. 그러니 믿음이 진짜라면 당연스럽게 또 무조건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믿으면 구원이라는 현상이 무조건 일어나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요. 그러니 믿음이 진짜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또 다른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면 저는 저의 구원을 항상 조바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일수록요. 오히려 구원의 확신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 있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있으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요. 자기 확신이면 뭐합니까? 진짜 확신이 아닌데요. 그러니 확신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이 요한이 말하는 믿음과 일치하는가 안 하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일치한다면 확신 가지셔도 되고요. 왜냐,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느냐? 믿음, 사랑, 순종이 있는 믿음.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왜냐,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림으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로 보내주셨고,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저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저희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도 똑같이 믿음이라고 칭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시고,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더욱더 이해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이해와 함께 항상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믿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대조하면서 확인해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